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고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봄을 맞이해서 벚꽃이 만발하게 되고 개나리가 그야말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수없이 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겨울처럼 차갑고 혼란스러웠고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봄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마음 모두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옳았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ing this together if you know. If faith could move a mountain, then let the mountains move. We come with expectation, awaiting here for you. Waiting here for you. Sing this out. Waiting here for you, with our hands lifted high in praise. And it's you we adore, singing high.
you. We're singing.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소경의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단순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나 또 때로는 복잡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면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스토리로 작성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참 단순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으로 태어난 한 장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만 성경에서는 소경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소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느낌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소경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소경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서로 달랐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으로 보였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도 불행하고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힘든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을까? 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피조물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삶 자체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지 않아요. 그러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지금처럼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가 만발하고 수없이 많은 꽃들이 들꽃들까지도 피어오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 그 상실감은 이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실감이라기보다는 이 장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어떤 색깔의 꽃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 부모들이 이 자식을 볼 때는 얼마나 그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소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죠.
길을 가면서 이 소경을 바라봤을 때 내가 소경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저 소경의 아픔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가 다가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그 아픔을 느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돕고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관점은 또한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소경에게로 갔다라 이 말이죠. 구걸하던 소경에게로 갔어요. 이 구걸하던 소경을 보게 되니까 이 소경은 평생 동안을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걸하는 일이 이 소경의 잡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일하는 이 삶을, 그것도 구걸하는 잡이 이 사람의 직업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한 입의 동전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 소경은 자신의 희망조차도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을 거야라는 one day 어느 날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꿈조차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돼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구걸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을 보게 되셨다 하는 사실이 주님의 어텐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엄청난 일인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게 되니까 같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하고 묻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 당시에 우리는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그 부모가 죄를 범하거나 또는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들은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쭤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을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구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구관습 속에, 풍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그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들이 보는 관점은 서로 다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런 죄도 없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도 힘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범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 소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예수님은 접근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소경의 입장 속에서는 평생 동안을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를 의사들에게 데려가서 눈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 애써봤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고로 이 소경도 어떤 꿈도 가질 수가 없었고 비전을 가질 수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소경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이렇게 앉아서 구걸해야만 되는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되었을까?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앞으로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에 모태에서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모태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의 눈초리를 다 보내고 있을 때 이 소경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눈길이 이 소경을 힘들게 하고 소경의 부모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졌던 나 한 사람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의 생각대로 말해서는 아니 되고 내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어요.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누구 죄 때문인가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건강한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경이었고 저도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기까지는 소경된 사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 어쩌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최초로 만들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들은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었고 죄의 씨앗 속에서 안고 살았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영적인 소경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경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소경은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죄악 중에 살아도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되었다는 이 차원은 대단히 슬픈 차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차원이 죄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부모 죄 문제도 접근할 일이 아니요, 이 자신의 소경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상존에 계실 때에 계시는 그 순간은 아직 낮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밤은 영원토록 밤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는 지금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온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오기까지 그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어떤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땅의 먼지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소경이요 대단한 것이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와서 먼지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이 소경이 눈에 바르셨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아무런 컴플레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붙여줬을 때 이 소경은 다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기다리는 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소망 없이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소망을 갖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내밀라 할 때 눈을 내밀었어요.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바르려고 할 때 거부하지 않고 진흙을 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할 때 소경은 여기에서 씻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소경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소경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얼굴 눈에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삶 속에 내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육신의 눈은 우리가 다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어둠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절대로 바꾸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소경아,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터치하고 여러분을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고 눈이 맑아져서 밝아져서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타치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보기에 눈뜨고 보여지는 삶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암흑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나는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구원받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뚫고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타치해 주셔서 우리도 밝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또한 사용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